오늘 설교 제목이 일상은 나의 선교지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제목이 왠지 내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한 주간 우리가 가정과 또 학생들은 학교와 직장인들은 직장과 이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왔느냐, 아니면 뭐 교회 와서나 찬송 부르고 교회 와서나 뭐 말씀 보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삶의 자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또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보시면요, 스데반을 아시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구제의 일을 맡아서 보던 7사람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데반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과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스데반에 대한 반감과 증오가 상당히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스데반은 신성 모독한 자다,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는 자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자다, 이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스데반에 대한 이 증오와 미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과 증오의 불길이 스데반에게서 이제 예루살렘 온 교회로 번져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을 유심히 보면요, 누가요? 사도 외에는 모두 다, 사도들이 아닌 모두 다, 하루에 3,000명이 회심을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수가 상당했겠죠. 근데 사도들을 제외한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사마리아 그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수였겠죠.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흩어지고 말았을까? 3절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예수님을 믿는 집인지 아닌지 이것을 이제 색출해내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사참배를 이렇게 거부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동판을 딱 두고 그걸 밟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감히 밟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했던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 사울도 각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 가지고 잡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바로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던 바울입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이제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친숙한 이런 이방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그가 어떤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서
이제 그 기점을 해서 사도행전 나중에 보면 이제 그 기점을 해서 그 뒤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의 과거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상황이니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한은 이렇게 색출을 당하고 결국은 옥에 가두어지는 상황이니 그 박해 현장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흩어져서 뭐 했을까? 뭐 했을 것 같습니까? 흩어져서 이들은 이제 집도 두고 왔고 일터도 두고 왔고 삶의 터전도 두고 왔지만 성경이 그들이 이제 가서 집도 마련하고 일자리도 마련하고 그런 삶의 터전을 세워나가겠죠. 하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갔느냐 하는 것인데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큰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에 빠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박해를 받아도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그들은 박해가 있기 전까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면 박해를 계기로 이들의 삶 가운데 큰 새로운 방향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형성했던 이들이 온 유대로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사도행전 8장은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 또 하나는 유대로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한 이방인을 광야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대한 주해는 이 정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를 계기로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곳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는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록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박해를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고 사역하고 봉사한 이후에 우리는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죠. 하지만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선교와 전도의 개념 차이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개념 차이. 제가 일상생활에서의 전도라고 말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의
선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전도와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이런 우리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소망이 없고, 그런 죄의 노예되었던, 이런 공중권을 잡은 자의 노예가 되었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복음을 전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 병든 사람들에게 진료를 해주고 주사를 놔주고 약을 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그것이 선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의료 선교죠. 학원 선교, 학교를 짓고 그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학교를 지어놓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외국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단순하게 공부를 시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학원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이제 우물을 파주는 그런 선교도 있잖아요.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 물이 뿌옇고 석회질의 물이고 그 가운데 병균이 있으니까, 대장균이 있으니까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하는 이 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교라고 부르고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선교사로서 산다는 것은,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두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이 우리의 선교지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웃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읽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면 그 사람은 좋은 선교사겠습니까? 좋은 선교사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기도를 아주 많이 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좋은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사건건 이웃과 갈등을 빚고 상대방의 약점을 너그럽게 품어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화를 낸다면 그 대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도 원치 않을 거예요. 좋은 선교사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은 모범적으로 잘 하는데 정작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훈련소에서는 훈련 엄청 열심히 받았습니다. 근데 전쟁터로 나가서는 어떻게 될지 한 개도 모른다. 그럼 훈련 잘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세우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 가운데 다짜고짜 아유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거는 아직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하자고 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이 될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알아가면서 좋은 감정이 생기면서 사랑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결혼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이 나를 상당히 경계하는데 내가 늘 이웃에게 좋은 모습이 되지 못하는데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울림이 되는 복음 전도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먼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다가가는 방식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진료를 해주고 먹을 것을 필요한 것들을 밀가루를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가장 좋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친절입니다. 제가 뭐 거대한 것을 말하기보다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그 뒤에 문제고,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가장 작은 실천은 친절입니다. 우리말로 친절은 친근하고 다정한 태도를 말합니다. 친근하고 다정한 말과 태도. 그러니 표정에서부터 저 사람에게 친근함을 느끼는 표정이 있고 친근함을 느끼지 못하는 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표정이 있어요. 따뜻한 표정, 그런 말투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호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 같다, 좋은 사람 같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작은 친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작은 친절입니다. 나에게는 뭐 큰 게 아닙니다. 작은 친절일 뿐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고마워한다는 것이죠. 저에게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친절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지금도 각인되어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 20년도 더 됐습니다. 제가 외국을 여행할 때, 그때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느 나라인지도 잘 모릅니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북한이냐, 남한이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그 중에서 또 영국은 인종차별이 좀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런던에 갔는데 제가 백인은 아니잖아요. 딱 봐도 백인은 아니고 딱 보면 그냥 아시아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그 영국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길을 찾거나 어떻게 할 때 이제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냉대, 좀 그런 것이 저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잘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을 잘 안 했고요. 대화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점점 위축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말하지 않고 이렇게 좀 혼자서 그냥 지내고 그렇게 될 때였는데, 제가 기독교 신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 라블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지낼 때였는데, 스페인에서 온 한 중년의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멋쟁이였어요. 늘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캐주얼한 정장, 이런 정장은 아니고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머리는 항상 이렇게 포마드 기름으로 뒤로 쫙 이렇게 넘기고요. 키가 한 1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몸무게도 한 90kg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건장한 체격이었고요. 영국이 날씨가 안 좋으니까 외출할 때는 항상 장우산을 들고 다녔습니다. 야외로 나갈 때는, 건물 안에 있다가도 야외로 나갈 때는 선글라스 끼고 나와서 이렇게 차 마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한마디로
되게 못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동양인이고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었는데요. 하루는 이 스페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아주 반갑게 다가오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영어가 아니겠나 싶은데 Hello my friend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Hello my friend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안녕, 우리말로 쉽게 가면 안녕 친구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가볍게 허그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되게 감사했죠. 저는 영어도 되게 짧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 이런 게 너무 서툴렀기 때문에 제가 좀 위축이 되고 있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다가와서 인사해주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경계가 이렇게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이런 친절한 사람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상대방의 부담이 되지 않게 또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따뜻한 태도를 가지고 다정하게 행동을 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상당히 이렇게 표현력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가족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에게도 또 저희 아들들에게도 제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절함 속에서 좋은 배우자, 좋은 아버지이자 어머니,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일상 속에서 우선해야 될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친절을 실천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이런 그 영혼을 품고 친절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려는 이런 헌신이 궁극적으로는 그 이웃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관계의 풍성함을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이렇게 다정다감한 관계는 아닌데 교회는 데려가고 싶은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정겹게 교제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친절을 베풀고 그 결과로서 그런데 말이야 이번 주에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면 좋겠는데 난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다정다감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교회로 안내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이런 관계가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관계를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 큰 게 아니죠. 되게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친절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친근하고 다정함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아마 이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관계가 상당히 이제 더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면 참 신뢰 있게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친절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이런 친절을 실천하시는
일상 속에서의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그런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존중입니다. 첫 번째가 친절이라면 두 번째는 존중이에요. 존중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나를 존중할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이 사람 참 좋은 분이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 분이구나. 그런 사람을 향해서 눈을 흘긴다거나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느끼고 감사하게 느끼고 친밀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이렇다면 그 만남과 대화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는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아랫사람처럼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에게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장유 유서에 유교 문화가 이렇게 많은 편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장유 유서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도리와 질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중립적으로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니죠. 좋은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할 질서가 있는 법인데 당연히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 장유유서의 문화가 자칫 변질이 되면, 자칫 이게 경직된 서열 문화로 변질이 되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군림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예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적인 바운더리를 함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그 계급적인 사회, 서열된 문화 속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존경하고 공경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앞에서는, 면전에서는 그냥 고분고분하지만 속으로부터 그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서열과 계급을 관계에 앞세우기보다는 존중하는 태도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저는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당히 조심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을 강요하려고도 저는 잘 안 합니다. 강요해서 신앙을 가지게 된다, 나중에 크면은 신앙을 버릴걸요. 제가 정말 신앙의 귀함,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제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제가 목사니까 너 주일날 예배 빠졌어? 예배 시간 졸았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억압적으로 저희 아이들을 대한다면 저 아이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이 억압 속에서 어쨌든 신앙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겠죠. 고분고분 하겠죠. 하지만 진정한 신앙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존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우리가 존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이 친밀함 때문에 서로에게 가볍게 대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선을 넘는 것입니다. 친밀하니까. 근데 이게 좋을 때는 괜찮아요. 좋을 때는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오해가 쌓이고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또다시 선을 넘으면 그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밀함으로 서로에게 말을 놓는 경우가 그 한 예인데요. 친하니까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단둘이 계실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봐요. 단둘이 계실 때는. 친하니까 단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신뢰를 쌓고 서로에 대한 그런 존중이 있는 가운데서 서로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입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충분한 신뢰가 없는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존중이 없이 그 사람에게 말하고 행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난 아직 이 충분한 신뢰와 친밀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데 상대방은 그 라인을 막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신뢰가 없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존중 없는 이런 말과 태도를 보이면 그런 언행은 그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겠죠. 상당히 내가 무시받았다고 느낄 수 있고 내가 인격적으로 나를 못 오가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단둘이 있을 때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하고 그런 건 단둘이 계실 때는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근데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아주 친하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신중하지 못하게 대하는 건 또 다른 결의 문제거든요. 저는 막내입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전 막내입니다. 이제 형들하고 나이 차이도 좀 나요. 그래서 큰형은 60대입니다. 나이가 차이 좀 나고요. 저 빼고는 다 50대, 60대. 저만 이제 40대인데 형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같이 있을 때 대화를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무심결에 한 그 말 때문에 제가 되게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이제 오랜만에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되게 그 만남이 참 되게 귀한 자리입니다. 형이 제 아내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얼마나 이제 뜻깊은 자리입니까? 근데 이제 아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대신 이렇게 좀 도와줘서 제 아내는 이럴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대신 답을 이렇게 몇 번 했는데 대뜸 형이 저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내가 재수 씨에게 물어봤지 너에게 물어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너무 무안해서 그 뒤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면 저는 입을 안 열었습니다. 너무 무안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단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으면 저는 그냥 형이니까 아마 이해했을 것 같은데 아내가 있고 저희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사적인 둘만의 자리가 아니라 좀 더 넓은 공적인 자리에서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아버지고 남편인데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한동안 그 괴로움을 이야기는 하지 않아서 형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단둘이 있을 때 편하게 지내는 거, 단둘이 있을 때도 편하지만 그건 상호간의 신뢰와 약속이 돼 있을 때 우리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그런 신뢰와 약속이 충분히 돼 있지 못한 관계라면 우리는 예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평소 지나니까 평소 때 두 사람에게 했던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행동을 내가 이렇게 당하게 될 때 상당히 이제 그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편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존중을, 가치 있는 자리에서 존중을 지켜야 되고요. 서로를 대할 때도 존중의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존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과거의 어른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가정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다 듣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저에게는 사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 들어오시면 무릎 꿇고 자다가도 깨가지고 인사하고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시골에서 그 마당을 들어오시면 헛기침을 항상 하세요. 그냥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데 헛기침을 하면 경기를 일으키며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를 30분씩 듣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부터. 뭘 잘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격적인 교제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어떤 억눌림 속에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저도 완벽하지 못하니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제가 억압적이지 않게, 인격적으로, 이제 이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냥 말 한마디로 해!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건.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진정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존중을 잃어버린 지시, 이건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존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중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는 계기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신앙을 버렸는가? 회의에 빠졌는가? 그렇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삶의 자리로 우리가 다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은 일상을 나의 선교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좋은 이웃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사랑도 없이, 관심도 없이, 희생도 없이 그냥 교회 갑시다 라는 그런 직접적인 메시지보다는 충분한 신뢰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죠. 희생, 헌신 이런 걸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더 작은 것,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예의를 지키고 하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의 출발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친절과 존중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영혼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친절을 베풀고 나는 존중한 것뿐이지만, 이 관계가 이렇게 깊은 신뢰와 사랑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니 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선물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친절과 존중으로 가정에서 더 풍성한 가족들과의 관계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런 친절과 존중으로 그 영혼을 품어내고 깊은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누리면서 가장 좋은 선물인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일상에서의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